아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랑과 축복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사랑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제목을 놓고 한번 나에게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진리가 성리에게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나는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마다 각 시대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 또한 진리를 전파할 소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고 또한 믿고 또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어때요? 복음을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만 있으면 1차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를 떠나서 교회를 떠나 가정을 떠나 우리 사회 공동체로 임하였을 때는 다차원적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야 될 줄입니다.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1차원에 너무 가두어 놓고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이성과 지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리를 종교 안에 머물러 두려고 합니다. 아니, 교회 안에 머물러 두려고 하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만 예수를, 하나님을, 진리를 찾습니다.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은 바로 진리를 주일에만, 다른 말로 하면 일요일에만, 썬데이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이 교회밖에 진리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느냐. 교회 밖에서 진리를 설명하지 않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요. 설령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이죠?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언어로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언어로 내가 설명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교회는 교회의 언어로 또한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근데 교회는 어때요? 또한 교회 밖에는 교회 밖의 언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언어로,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언어로 전하는 거예요. 아마 새로운 분이,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목사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경애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아마 한 달이 나도, 두 달이 되고, 3개월 이상이 다녀야 조금은 이해가 되고 귀에 들어올 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언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또한 교회 밖의 언어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너무나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고 하였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프란치스 체포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아마 제가 젊었을 때 아마 많이 기독교인들에게 읽었던 걸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리는 종교와 정치, 개인의 삶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적인 진리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다시 동의합니다. 제가 말씀을 또한 오래 표를 삼고 또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책을 읽으면서 많이 공감이 되었어요.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 역시 교회 안에서 교회 언어로만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마 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을 것 같아요.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은 아마 알아들어요. 그렇죠? 저희 이야기 잘 못 알아들었습니까? 대답이 없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알아듣죠? 네. 알아들어요. 왜요? 여러분들은 저희 설교를 1년, 2년, 수십 년을, 10년 이상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언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한국어로 쓰는데도 한국어 안에도 여러 가지 언어가 있어요. 기독교회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합니다. 몇 주 혹은 몇 달. 그래야 그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와 우리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진리 분명히 달라요. 지금은 이제는 조금 제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교회에서 정치로 조금 확장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에서도 조금 진리의 말씀이 좀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이제 정돈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총체적인 진리입니다. 총체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 가운데 운행하는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께, 나에게만 임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온 땅에 있는 모든 신령들에게, 아니 우리 지구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까지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에까지 임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는 당연히 임재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내가 좋을 때만, 어려울 때만, 기도할 때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의 능력,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 정말로 자유케 됨을 얻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나에게 임한 진리는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가 어떤 영향을 나에게 미쳤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미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이 어디까지 영향을 주는가? 저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혹은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가운데 우리 장로님과 저와의 사이에는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말씀을 전하고, 어디 가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이 고백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품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의 생각은 현재의 진리를 품고 있는 나만의 그릇이에요. 어떤 그릇을, 진리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그릇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릇은 점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투영되고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얻습니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구원의 문제는 예수와 나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는, 구원의 문제는 나와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 열매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와 하나님과에게만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사회에서 나타나고, 직장에서 나타나고, 내가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이것은 아니야 라고 어떤 면에서 간과하는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분명히 나와, 우리가
우리라고 할 게 여기 소명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표현하는 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소명재단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예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그 뭐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나와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큰 주제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와서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이지만 이웃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니까 넘친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더욱더 강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보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과 이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썬데이 그냥 신앙인 것 같아요. 성도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나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얼마나 좋은지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한계는 여러분 확장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한계가 있으면 그것을 깨버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예수를 만난 후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한 걸 뭐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도 주고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모르겠다. 도망가자. 모여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함께 예배 드립시다. 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그곳에서 복음이 전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간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를 생명과 관계되는 것만 그냥 국한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천국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뭘 생각할 때 하나님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만이 나와의 관계입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죽은 심령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왜 살려내라고 하셨습니까? 왜 새 생명을 주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비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련생활도, 또 이 땅에 태어남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진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정 삶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장하신 것. 한동안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고 우리가 생각하였는데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하면 돼 라고 했어요.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전도해, 열심히 또한 봉사해, 열심히 선교해 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물음표가 생겼어요. 제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뭔가 마음이 허전해요 라고. 그래서 가만히 적어보니까 열심히가 아니라 열심히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핵심이 있어요.
핵심이 빠진 열심은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에너지만 빠져나. 내가 뭐 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안에 내가 세워져 나가는 줄 있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믿어야 돼요. 그 과거에는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하면은 직장 생활에 성공할까요? 어때요? 저는 직장 생활을 잘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고서는 직장 생활을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뭔가가 붙인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열심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보다도 창의력을 가져야 돼요. 본질을 깨뜨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뜨리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축복도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구원,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있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그 구원은 내가 정당할 수 없어요.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우리는 바로 온전한 진리가 내 안에 임하여야 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축복은 구원을 받아야 축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물질의 축복은 우리는 받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있습니다.